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운이 기시네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평소에 회개 기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한 주간 동안 기도 얼마큼 하셨나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회개 기도는 할 리가 없죠. 여러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회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 중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아야 될 필요성을 교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텐데,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된, 또 의외로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장 마지막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부분은 이제 가룟 유다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10절에서 전반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서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발이 항상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이제 초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할 때는 그 집의 종이 항상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기본적으로 초대하는 사람의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섬기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발을 딱 씻어 주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정색을 하며 거절을 하는 거죠. 감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발은 다 돼도 제 발은 안 됩니다. 아주 이렇게 예의 바른 척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그 말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던지라 베드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급한 마음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머리도 들이밀고 손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이 말은 이미 예수를 믿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져 갔을 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뜨고 나면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터인데, 천국 잔치, 그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갔을 때 이미 깨끗해진 상태로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미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 잔치 연회에 초대받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연회에 오기 전에 목욕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그 날마다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모든 지옥 형벌에서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을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이 무효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미 우리가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도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발이죠,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상관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짓는 이 땅에서의 죄악들, 우리가 항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발에 먼지가 묻듯이 짓는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회개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관 있다는 말은 이제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대로 항상 우리의 발을 씻는 작업,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회개의 간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이 회개의 기도는 과연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기도할 때 회개 기도 하시나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 치료받는 과정에 치료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치료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 비유를 왜 드셨어요? 그 비유의 핵심은 죄잖아요. 죄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가 있다고 깨닫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회개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막상 강단에서 이런 회개 요청을 하면 사실은 듣기가 거북한 게 우리의 현 주소이죠. 참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분의 그 거룩의 빛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이 회개의 문이 많이 닫혀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 엄연한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기도 생활 속에 이 부분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질적인 차이,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고, 또 그 이름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고백을 건너뜁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걸 다 뛰어넘어요. 뛰어넘고 기도 시간에 곧바로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의 주제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회개는 언제 나올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의 회개, 그 회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회개가 나옵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정말 감옥에 들어갈 만한 큰 죄, 무기징역수가 될 만한 그런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하고 회개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강력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곳에, 바꾸어 말하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내 죄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지적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인가요? 18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는 회개의 대명사 아닙니까? 참 회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예로 드는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은 인생의 고독감과 그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삭개오를 향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세리장. 세리장이 누구냐?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혈세를 뜯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세리였고, 또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그러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가끔 세리와 창기들이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세리에게 절대 시집을 보내지 않았어요. 딸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절대 보내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창기들과 종종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기가 같이 있는 자리에도 가셨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삭개오, 세리장,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딱 보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 말고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너 그동안 아무도 너를 상대해 주지 않아서 외로웠지. 너 그동안 네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마음에 심각한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지. 이제는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둔감해져서 그냥 인생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겠다. 너 그렇게 살면서 지내오지 않았니? 근데 이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지만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고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나를 위해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삭개오는 즉시로 자신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집. 집은 굉장히 부자고 휘황찬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넓은 집이지만 그러나 그 집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당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이 이 죄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시고, 그러자 삭개오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그동안 속여 빼앗은 세금을 4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일단 떼어줄 것이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나 봐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등쳐먹은 사람들의 돈이죠. 4배나 갚겠대요. 4배나. 다 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삭개오가 이럴 수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이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저 자신의 죄만을 보고 회개하려고 하면은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난 참 안 돼. 어떻게?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어디 회개가 쉽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막상 회개하려고 앉으면은요, 그 순간에 여러 사람들이 떠올라요. 여러 환경들이 떠올라요. 그 환경과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떠올라요. 또 누가 떠올라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떠올라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떠올라요. 내 죄만 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회개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위선적인 회개일 가능성이 커요. 말로만 하는 회개. 속은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버릴 생각은 없는데 추호도 없어요. 우리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목사의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을 씻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회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베드로의 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발을 내밀었을 때 그 발을 씻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 씻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항시 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항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아프게 했는데요, 이 환경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지옥 형벌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신뢰하고 또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주저리 차근차근 고백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야, 사실은 네가 그거 사랑하는 거였잖아. 사실은 네가 그 죄 짓고 싶었던 거였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창피함을, 영적인 창피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정말 이 창피한, 부끄러운, 고개를 들 수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공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진짜 회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삶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때때로 눈 감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토설케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큰 이유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와 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와 버타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이 시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상당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 자체도 싫어하시지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심할 경우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요,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단순히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좀 뭔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딱 멈췄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와 너의 죄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나와 너의 죄에 대해서. 우리 중에 나와 너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죄가 네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반대로 말해요. 나보다 네가 더 심하잖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 자신에게도 마음이 아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건성으로 넘어가는가. 우리 너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나머지 이 설교의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주십시오.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그 찬양할 겁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내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